288면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탄생되는 교회의 생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때에 한 번 있었던 일이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이 끝나는 부분을 살짝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누가복음이 끝나는 누가복음 24장 끝을 잠깐 한번 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141면 141면을 한번 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끝에 141면으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5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동네 예루살렘 앞 동네에 있는 베다니의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하시는 장면이죠. 그들이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여러 번 나타나셨으면 43일 만이었고 승천하신 날로 하면은 7일 후에 그러면 여기서 승천하시고 7일 동안 뭐 했다고요?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됐을 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일주일 후에 오늘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하는 것은 50일째 그러면 43일에서 플러스 7일이니까 7일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찬송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플러스 그다음에 40일 플러스 그다음에 오늘 7일 그래서 50일입니다. 그러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된 날이죠. 자 이제 그래 놓고 2장 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입구에다가 교회가 탄생되는 과정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곳,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조금 가서 사도행전 1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여러분 이게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써 기도하는 것,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지느냐,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그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자, 2장 2절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소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은 아니죠. 그럼 소리죠, 소리. 그죠?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센 바람처럼 들려온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요 바람이 아니라 누구죠? 소리. 이렇게 소리,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여러분 우리는 막 성령이 바람같이 온다니까 바람이 부는 거 아니고 여러분 소리가 강한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거기 소리입니다. 소리. 말이죠, 말.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는데 뭐가 가득했다고요? 소리가 가득한 거죠. 그 우리는 자꾸 여러분 성령은 막 강한 바람이다, 바람 같은 소리라니까, 소리가 가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는데 했는데, 여러분 여기 3절도 잘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했는데, 마치는 뭐뭐 같다, 뭐뭐처럼, 그런 게 주교법이죠. 그죠? 그럼 마치 뭐뭐 같은 것이지 그건 진작 아니죠.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소리입니다. 그게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게 여러분 소리가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그들에게 보였고 그 사람 위에 하나씩 소리가 임했습니다. 소리가 임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뭐가 여러분 그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했냐면 소리가 임했고, 그 소리가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소리를 받았고 말을 했죠, 그죠? 그게 나타난 모습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는데 그게 소리입니다. 소리, 말. 그래 여러분,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 소리가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로. 그래 그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5절부터 여러분 해석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유월절 그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77절인데 77절은요. 초막절이기도 77절은 맥추절이죠. 맥추절. 여러분 오순절 그게 유월절에서 오순절이 지나면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 그 77절을 지키러 세계 각국에서요. 여러분 경건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명절을 1년에 3차 명절인데 유월절, 77절, 그다음에 장막절이죠. 그죠? 1년에 3번 있는 명절 중에 여러분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 자 여러분 그 소리 동그라미 치세요. 그 소리의 모습이 강한 바람 같은, 그죠? 바람은 아니죠. 그 바람 같으니까 그 소리. 그래 여러분 이 소리가 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소리가 남에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소리로 임했는데 그 모습이 강한 바람 모습이 없으니까 소리로 임했는데 그죠? 그것과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것도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그 소리가 어떻게 임했느냐 하니까 여러분 각국에서 왔단 말입니다. 나중에 저기 그 9절 10절에 가면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막 이렇게 9절 10절에 많은 각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막 중국, 소련, 뭐 일본, 뭐 대만 막 이런 데서 많은 사람이 오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소리가 여러분 그들이 앉은 마가의 다락방의 2층 집에 가득했고 그다음에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 위에 다 임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하기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에 각국의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앞에 누가 나가 섰느냐? 제자들이 다 나갔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나갔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 많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맞아요? 그 복음을 전했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가 40일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가 부활 성천에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 얘기를 유대나라 언어로 히브리어로 했는데 여러분 듣는 사람은요 각국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데 히브리어로 했는데 듣는 사람은요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야. 안 놀래네요 여러분. 자 보세요.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촌 사람이 아니냐, 시골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에 와 있기는 하지만 갈릴리 바닷가에 시골 어부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히브리 말로 갈릴리 사투리로 막 말을 하는데 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했는데 그것은요 듣는 사람 자기 나라 언어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들리고 소련 사람은 소련말로 들리는 거예요. 러시아 말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분명히 저 사람은 갈릴리 촌 사람인데 그 갈릴리 방언으로 말했을 건데 그죠?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리비아는 리비아 말로, 애굽 사람은 애굽 말로, 구레네 사람은 구레네 말로 그래 다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여러분 만들어지는 과정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막 각국 나라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나라 말로 설교를 하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막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 왔다 하면은 그게 여러분 자기 그 나라 말로 다 번역을 하기가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가 되게 일부러 그죠?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뭐 지금은 우리가 각 나라의 언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요 구음이 하나였죠. 여러분 다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여러분 바벨탑을 만들어서 언어가 혼잡됐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 언어가 바꾸어진 것이 여러분 언제든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의 언어로 통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되는 과정을 여기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주장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목사나 장로나 누구든지요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죠, 그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9절 보세요. 우리는 듣는 청자들이요, 그죠? 바데인 여러분 여기 인도 북부에 있는 파르티아라는 곳입니다. 메데인은 이란 위쪽입니다. 미디아. 여러분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 메데죠, 그죠? 세계사에 여러분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엘람 이란 땅입니다. 지금의 이란 땅이죠.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지방입니다. 미디아 왕국의 수도는 에팍타나입니다.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다음에 유대 가파도기아는 여러분 저기 어디냐 하면은 터키에 여러분 버섯처럼 생긴 그런 그 모양의 돌들이 많이 있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의 사진 찍어놓은 곳에 보면 바위들이 버섯처럼 생긴 가파도기아. 본두는 폰투스입니다. 터키 땅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향이 폰투스입니다. 본도 사람. 본디오 빌라도. 그다음에 아시아는 에베소입니다. 우리나라 땅 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있는 아시아 아니고 터키의 아시아, 터키의 왼쪽 지역에 7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대충만 알아도 됩니다. 부르기아도 터키 땅이고요. 밤빌리아는 안탈리아라고도 하는 겁니다. 애굽은 이집트죠. 구렌에 가까운 리비아 중동 쪽이죠. 리비아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많이 가서 60, 70년대 일했던 곳이죠.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 사람들과 그레데 크레타 섬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갔던 소아시아 밑에 있는 크레타. 여러분 거기 뭐 그 회의도 국제 회의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크레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게 베드로가 아니면 그 12명의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인데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뭐라 말이죠? 저 갈릴리 사람 제자들 12명이 자기 나라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의 각국 언어로 동시 통역이 돼가지고 듣는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죠. 평소에 없는 일이니까 놀라죠, 그죠? 늘 있는 일이면 안 놀라죠. 깜짝 놀라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들어는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그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요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그래 나중에 가니까 아니 오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술은 저녁에 먹는 거야. 통상적으로 술은 저녁에 먹는 건데 그래 여러분 그 말을 했더니요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했더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본 다음에 그렇다 하니까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맡기면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요 시골 사람인데 설교를 잘해요. 그것도 신기합니다, 그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때가 제3시다. 제3시 플러스 6 그렇게 해놓으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시간에 헬라어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에 그 시간대 플러스 6 하면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늘 언제나. 그러니까 제9시 하면 플러스 6 거기다 갖다 붙이면요. 현재 시간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제3시 플러스 6 하면요. 오전 9시입니다. 그럼 오전 9시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죠?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가요 갑자기 여러분 사람이 착해집니다. 네가 미쳤나 그리 말하거나 아니면 술이 취했나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주여 주여 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다 미쳤죠. 그래 보입니다. 뭐 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으니 그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면은 여러분 사람이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최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도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요 늘 불안하고요 늘 겁이 나.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된대.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요. 엄마를 잃어버렸죠.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시대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거나 핍박할 때 뭘 부어주셔야 된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고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과 한 번 또 마지막에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이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과 말세에서 또 구원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죠? 두 번 아직 남았죠. 성령을 교회를 만들어갈 때 성령의 충만함 말세에 또 한 번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 여러분 말세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꿈을 꾼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고 우리는 꿈꾸고 여기 꿈을 꾸고 그죠? 예언을 하고 그죠? 환상을 보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말세가 와도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고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죠? 포기라는 건 없어요, 그죠? 또 19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 심판. 네? 말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늙어도 꿈을 꾸고 그죠?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성령을 부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세상은 피와 불과 연기로 심판받아요. 말세에는 그죠? 말세라 할지라도 성령을 부어주면 뭐 한다? 꿈을 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제자들이 세술에 취한 것처럼 가서 막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각국 언어로 알아듣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요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엉뚱한 소리를 하면요 그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겁니다. 자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그런 재앙이 있다 없다? 있어도 성령을 부음 받은 사람은요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다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말세가 오면 그냥 막 이불 들러쓰고 누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우리가 막 119도 부르고 급하죠. 그럼 말세가 되면요 우리가 전도 더 열심히 하러 가야죠. 왜 그래요? 한 명이라도 천국에 데려가야 하나님께 상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더 급해져요. 그죠? 더 바빠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옆집도 뭐 아는 사람도 형제간도 다 빨리 예수 믿으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그래 바빠야지 힘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누가 저 사람들을 구원할 겁니까? 그죠? 그 누구든지 그때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고요 구원을 주의 이름 주님 살려주세요. 죽을 판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구원 받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우리가 증거하고 있었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부지런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살아난 분이 40일이나 땅에 계셨고 땅에 계시다가 죽지 않고 부활해서 성천에서 올라가셨다. 그 얘기를요. 지금 각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지금 전파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아가지고 여러분 막 우리가 물론 교제해야 됩니다만은 궁극적인 목적은요. 뭘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써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교인을 섬기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회가 출발해서요. 지금 우리가 2000년이 됐습니다. 그죠?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앉아서 지금 시험 들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누구 미워하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심판이 바로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요. 동시에 갑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도요. 구원 받거나 아니면 심판 받거나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 받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사도행전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일어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사람들을 구원할 보류인 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